긍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 일상 회화 속에서는 사라진 단어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조가 경쟁 구조요,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요,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의 일상적인 언어가 될 수가 없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도무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음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살을 빚어서 그에게 먹였습니다. 그를 살렸습니다. 이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빠진, 마귀의 손에 빠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길도 다 차단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 그 사람을 건져 하나님이나 앉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주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 천국, 천당으로 그를 인도해 갑니다. 이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긍휼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긍휼히 여기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놓을 것이 도무지 없는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무가치한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위치로 내려가 보지 아니하고서는, 그 심장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하늘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 일상 회화 속에서는 사라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로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긍휼, 그것을 불쌍히 여기다라는 현대어로 표현했을 때에 사람들은 금방 머릿속에 동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정과 긍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긍휼, 그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조가 경쟁 구조요,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요,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의 일상적인 언어가 될 수가 없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짐승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죠. 위험을 무릅습니다. 시간을 냅니다. 돈을 투자합니다. 함께 옷을 더럽히는 낮은 자리 내려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런 성품,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피투성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유하고 만지시고 그를 회복시키는 이 사건을 두고 긍휼이라 그렇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에 누군가 음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정의 음식이 없을 때에, 도무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음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살을 빚어서 그에게 먹였습니다. 그를 살렸습니다. 이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음부에 빠졌습니다. 늪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냥 새끼줄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늪 속에 직접 뛰어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위치로 내려갑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그 사람을 건져냅니다. 지옥에 빠진, 마귀의 손에 빠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길도 다 차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가 그 사람을 건져 하나님이나 앉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주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 천국, 천당으로 그를 인도해 갑니다. 이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 하는 것은 이미 하늘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지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어떤 사람이 긍휼히 보이기 시작했다, 그 눈은 이미 성령의 눈이에요. 이미 누군가를 가슴에 품었다, 그것은 이미 심장이 하나님의 가슴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태여 심리적인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동정이 아니고 공감,
심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엠퍼시 하는 거죠. 심퍼시가 아니고 엠퍼시입니다. 동일시라고 할까요? 감정이입이라고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공감, 동일시, 감정이입 여러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내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아내의 느낌을 그대로 내 느낌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아내의 형편을 내 형편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아니고 내가 아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남편이 되어보는 것이죠. 남편의 입장에 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느낄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의 감정이 어떨까? 그의 기분이 어떨까? 이게 공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는 거죠. 부모는 자식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는 거죠. 목사는 교인들의 입장으로 내려가는 거죠. 교인은 목사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사장은 노동자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노동자는 사장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긍휼이라 그렇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긍휼히 여기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가치 없는, 긍휼히 여김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놓을 것이 도무지 없는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무가치한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위치로 내려가 보지 아니하고서는, 그 심장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하늘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휼의 심장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소중한 복 가운데 하나가 긍휼의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긍휼, 그것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과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했을 때 누가 손해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용서할까요?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랍비들은 선생님 3번쯤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몇 번쯤 용서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인심을 후하게 썼습니다. 배점 해볼까? 아니야, 배보다도 하나 더 플러스해서 7번쯤 용서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7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무한정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 없이 용서라. 무한정 용서해라. 우리는 흔히 용서라는 말이 나올 때에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았을 때에, 내가 손해를 보았을 때에, 내가 무시를 당했을 때에,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우리는 흔히 내가 널 용서하나 봐라, 용서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어떤 특권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의무만, 당위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상대방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상대방이 아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7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이 괴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괴롭습니다. 상대방이 아픈 것이 아니고 내가 아픕니다. 상대방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손해를 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유신학에서는 소울 타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혼의 묶임, 영혼이 서로들 꽁꽁 묶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의 상처와 내 상처가 함께 묶여져서 그 상처는 무한정 커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저주와 내 저주가 함께 묶여져서 그 주주는 무한정 커져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질병과 내 질병이 함께 묶여져서 무한정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울 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저주와 내 저주, 그 사람의 상처와 내 상처, 그 사람의 아픔과 내 아픔을 묶고 있는 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 악령, 미움의 영,
분노의 영, 더러움의 영들입니다. 질병의 영들이 나를 묶고 꼬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를 용서하지 않는 내 마음과 상처받은 내 마음, 그리고 너의 마음과 내 마음에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사탄이 붙어서 그 사람을 조정하고 나를 상처내게 만들고 아픔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그리고 나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내 삶을 저주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용서하지 않게 만들고, 여기서 얻었던 아픔들이 이쪽으로 아픔으로 전달되어지고, 여기서 분노가 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여기서 실패가 이곳으로 실패가 하도록 만드는 저주의 연속, 저주의 삶이 이어지도록 하는 바로 이 사단의 내게 붙을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 사람과 내가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해버리면 마귀가 붙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주가 물러가는 겁니다.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분노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뿌리와 1년 뿌리는 다릅니다. 뿌리가 깊어질수록 그걸 뽑았을 때에, 나무를 뽑았을 때 주변에 흙덩이가 떨어져 나오듯이 내 삶은 파괴되어지고 망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육체적으로 망가집니다.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긍휼을 배우지 못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은 내 속에 각종 염증을 일으킵니다. 위장염, 위궤양 이런 것들을 일으켜요.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장암, 그리고 위암 이런 것으로 발전되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를 선포해 버리세요. 그 사람이 상처를 낸 것이 아니고 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 상처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관절염으로 약을 먹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관절염은 어느 정도 염증은 사라지는데 다른 쪽으로 또 병이 생겨요. 간이 나빠집니다. 또 위가 나빠집니다. 위가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온몸이 망가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어느 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를 선포하면 그 순간 통증이 떠나요. 염증이 사라지면서 새살이 돋아요. 여러분이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작은 것 때문에도 상처를 받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모든 판단을 거스르뜨리게 만듭니다. 나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단이 내게 붙어있기 때문에 모든 판단이 사라집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미워집니다. 도무지 사랑이 안 갑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가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고 영광스럽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정복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식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정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내가 정복하려고 합니다. 아내를 내가 정복하려고 합니다. 노동자는 기업가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사장은 노동자를 정복의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가족의 관계가 아니고 정복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망가질 때까지 정복해도 안 풀립니다. 그건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판단을 다 흐려뜨리는 것입니다. 순복하는 영이 없어집니다. 성령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순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복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자기는 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에게 순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판단한 기준 안에서만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움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모든 아픔들, 모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상처들, 모든 미워하는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모조리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주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묶었던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것입니다. 최영독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죠.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수많은 노래를 만들고 또 애창되어지기도 하고 찬미 시리즈를 수없이 내서 한국교회의 찬양과 경배의 곡을 선도해 나가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가까이 공동사역을 하는 그 사람들은 같이 살거든요. 공동체 생활을 하거든요. 이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아주 친하게 지내던 가까이 지내던 한 친구가
뭐 쓸데없이 관여를 한다고 느껴지고, 쓸데없이 자꾸 자기 일에 오히려 돕는다는 것이 방해가 되어지고, 했던 나를 돕는다고 하는 말이 내게는 상처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깊어져서 자기도 못할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 안 보면 될 것 아니야? 그래, 나도 너 안 보다 하나도 손해볼 것 없어.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래야 점점 마음이 괴로워서 어느 날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임마,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널 말을 함부로 하잖아. 널 이해하더니 너 왜 그때 그래서? 아니야, 내가 마음이 속이 좁았지. 내가 뭐 너무 옹졸했어. 함께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니, 내가 더 잘못했다. 친구는 화해했습니다. 그날 밤을 그저 보낼 수 없어서 지나왔던 세월을 헛되게 사단에게 승리를 안겨줬다는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자신의 옹졸했던 삶이 부끄럽기도 하고, 친구에게 미안하기도 해서 글을 썼습니다. 둘이 함께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밤에 만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악한 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는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있, 어찌할 수 없는 이 몸을 주님께 맡긴 척. 우리 교육자들 나오시고 우리 함께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전길해지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분노의 영들이 떠나고,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던 악한 영들의 끈들이 떠나고, 상처를 냈던 이 추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이 시간 정결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보았던 손해를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겠지요. 내가 먼저 내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도무지 분노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용서하십시다. 머뭇거리고 주님의 있네.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먼저 손 내밀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누구를 받아주지 못하겠습니까? 사단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지난날의 억울한 삶이 아프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하십시다. 사랑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시다.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라. 분노의 영들은 떠나가라. 미움의 영들은 떠나가라.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 너,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남자분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여자분들 그가 먼저 다 같이 두 손 들고 추악한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하늘의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치유를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